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666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요한 사도는 이 표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래요. 그리고 또 설명하기를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데 그 수는 사람의 수래. 그러니까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거는 666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숫자는 항상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 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숫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수, 서수 1번, 2번, 3번, 4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기수와 서수로 성경을 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상 성경 안에는 이 문자 의미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하면 신천지로 빠지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뭐 가라지는 악한 사단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 뭐 밭은 세상, 마지막은 종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내용, 이거를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알레고리카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막 적용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 그 비유, 알레고리카란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본문이 나와 있는 내용만 설교를 하면 돼요. 그 부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막 온 사방팔방에다가 다 붙이니까 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야 거기 갔더니 막 신비한 얘기 하더라. 다 잘못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설교하는 사람은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만 증거하면 돼. 그 이상을 넘어서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풀면 2단, 3단, 4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첫째, 문자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의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글의 수준이 있잖아요. 한글 수준. 또 같은 말을 영어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영어 강사, 아주 유명한 영어 강사. 그래서 한글과 영어를 이렇게 공존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고 좀 깊이가 있잖아요. 한글의 수준보다는 영어가 더 깊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넘어가기 전에 70인역이라는 게 있고 헬라어로 넘어왔고 라틴어로 넘어왔고 뭐 독일어나 영어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뭐 중국어로 갔다가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어가 한글로 넘어와 한자로 넘어와서 우리가 번역을 했다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영어보다는 헬라어가 좀 더 깊이가 있고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가 더 깊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썼어요. 근데 이 구약의 내용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와 로마어와 아람어가 공존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저는 한글 수준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보다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하는 사람은 라틴어의 어원이 라틴어니까 여기 있는 라틴어의 어원을 가지고 풀어주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도 저 영어 하는 목사님처럼 영어를 잘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이 영어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영어과를 나오고 영어 대학원을 나오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강의도 수십 년 한 목사이니까 머릿속에 영어와 연관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배워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는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언어잖아요. 이 언어는요, 그냥 과거에 히브리어로 끝났어요. 헬라어로 끝났어요. 우리는 그 적어놓고 연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정리만 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수준이에요. 제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하지 못해요. 제 아들이 이제 이번에 서울시인데 저희 성결교회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 기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이제 부천에 있는데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일반대 공부를 하다가 신학교를 했으니 생판 모르는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해서 첫 번째 이제 대학원 3년 중에 첫 학기가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배우는데 저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강의하는데 제 아들은 문법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그 학교에서 배웠어요. 가져서 아빠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저도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저는 이 표의 의미가 뭔지, 짐승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히브리어 헬라어는 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책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문법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못 읽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단어와 연관된 성경이 어디에 써 있는지를 전부 다 제가 찾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인데도 저만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절대로 히브리어 헬라 쓰지 마세요. 한글만 하세요. 한글만. 설교는 초등학교부터 90대 된 연세 드신 분들까지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제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써요.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헬라어 히브리어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영어로 해요? 한글로 하잖아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는 한글의 수준이 있고 저는 이거를 헬라어와 히브리어 한글의 그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제가 그걸 발췌해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의미가 더 중요하지 한글의 수준은 준비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유라는 단어가 한글 수준에서 보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자. 온유한 사람의 특징.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 의인이야.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죄인이야. 성경이 이렇게 구분하여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의와 죄를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글 수준의 의미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이 단어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지 그걸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거기에 연관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는 항상 이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짐승의 수나 사람의 수나 똑같이 그것은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666으로 설명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앞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내용 빼고 잡다한 내용들 다 빼고 뭐 그릇이며 대접이며 뭐 이런 거 다 빼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천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 19, 20, 21, 22 빼고 앞에 3장까지의 내용을 빼면 나머지 전체에서 대전 무슨 뭐 이런 뭐 하나님의 뭐 심판 다 빼면 뭐만 남느냐면 제 기준으로는 너 누구 편에 속해 있어? 너 누구 편이야? 너 하나님의 편이야? 그럼 그 이마에 이름이 있다. 그 사람은 14만 4천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너 짐승의 편이야? 사단의 편이야? 너는 666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14만 4천은 누구의 편임을 설명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14만 4천 너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소유할 거야. 너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인 666 갖고 있어? 너 짐승을 따르는 자야? 너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야. 요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라니까요. 뭐 대접이고 심판이고 그건 우리와 관계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올까? 그래서 이 종말론주의자가 뭐 언제 예수님이 어디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준비한다고 해서 그 흰옷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가가지고 흰옷 사가지고 흰옷 입는단 말이에요. 그 흰옷 입고 올라가요? 아니요. 안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이단들은 성경에 흰옷은 세마포시야. 우리 다 흰옷 입자. 그리고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자. 대망하자. 여러분 흰 옷이랄 때 이 흰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색깔을 흰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소유한 색을 흰색.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예수님이 막 희고 빛과 같이 역사할 때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속한 자에게 주시는 옷이 흰 옷이에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공의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 신약에서는 흰 옷, 세마포 옷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여기서 옷 입었다는 뜻은 뭐냐면 옷 속으로 들어가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건 다 연합, 일치, 한몸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고 간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그를 내가 너의 흰옷 줄게, 세마포 옷 줄게, 공의의 옷 줄게, 구원의 옷 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옷 입고 가는 거지. 그렇다고 공의의 옷 주세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공의의 옷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과 666은 내가 하나님 편이냐 사단의 편이냐를 숫자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6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볼 때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를 보면 알렙 베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 첫 번째 문자, 이건 두 번째 문자예요. 이 첫 번째 문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황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발음 기호가 이응이야.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또 특징이 뭐냐면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연관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히브리어가 하나부터 이렇게 23자까지 되어 있는데 요 하나하나 되어진 이런 단어가 요게 발음 기호, 음가, 그 다음에 숫자, 또 의미도 있는데 여기 의미가 안 써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3자까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는 2, 세 번째 글자는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져 보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숫자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네로라는 단어가 666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를 히브리어로 썼을 때 이 숫자를 계산하니까 히브리어 이 단어를 네로로 쓴 거예요. 네로를 썼더니 그 숫자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666이었더라. 그래서 당시에 이 신약 시대에는요, 악한 사단을 네로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666이 네로로 지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네로가 악한 사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6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사람의 수, 불완전한 수를 6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한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완전한 수는 1, 3, 7, 10, 10이에요. 그리고 1과 이거는요, 1의 의미도 있지만 1000의 의미도 있어요. 이 첫 번째 글자는, 이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는 이 숫자가 1의 의미도 있고 1000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과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의미는 뭐냐면, 알레프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이 단어, 문자는 1과 1000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해보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1, 이 의미, 2의 의미, 3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를 또 기록한 내용을 제가 이제 봤더니, 성경에서 이렇게 7, 아까 네로가 여기 있네. 이 네로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로라는 거예요. 네로. 카이샤로 네론이라는 뜻인데, 요 단어를 전부 다가 숫자를 더해봤더니 666이 나와서 당시에 네로가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성경에서 완전수는 1, 3, 7, 10, 10이니까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에서 완전한 1을 빼니까 뭐가 나와요? 불완전한 6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지, 티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내 아담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근데 완벽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왜 불완전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루아흐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불완전한 그 인간이 완전한 자가 됐잖아요. 생명이 되었다고 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생기가 빠져, 하나님의 순이 빠지면 얘는 그냥 진흙, 먼지, 티끌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7, 완전한 7에서 완전한 1을 빼면 불완전한 숫자 6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은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숫자야. 그리스도가 없는 숫자야. 이거를 악한 사단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사단의 숫자라면 66은 6이 2개가 되니까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6이 3개가 붙으면 또 3은 완전수네. 그러면 6이 완전히 농축된 수가 666이에요. 숫자로 풀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사단의 수가 완전히 농축된 완벽한 3이잖아요. 3개니까. 그거를 그냥 666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666은 뭐 베라 10이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이거를 통해서 이거는 짐승의 숫자야.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매매하는 자 나중에 다 어디 들어가? 불못에 들어가. 너 짐승의 숫자를 갖고 있어. 예수님을 믿고 14만 4천에 포함이 되어 있어. 너 666에 속해 있어. 너 14만 4천에 속해 있어. 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사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 너 예수님의 나라에 있어? 사단의 나라에 있어? 이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정도의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6은 6의 3배수. 6을 농축한 숫자. 6의 완전선. 그냥 적그리스도의 숫자. 끝!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해? 6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은 6을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666은 또 6의 3배수. 완전수네? 그러니까 완전한 사단의 숫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666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냥 단순히 숫자로 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의미를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풀면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풀겠지만 저는 그냥 숫자의 의미가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6을 그냥 사람의 숫자, 사단의 숫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6이 3개가 되어서 농축된 악한 사단의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의 뜻은 뭐냐? 이 14만 4천을 알려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보세요.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만이 보여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들의 이마에 뭘 기록해줘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옛날에 우리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강원도에 올라가면은 뭐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양도 키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경계를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뭐 지금은 막 다 그냥 울타리를 쳐가지고 다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울타리를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100마리, 500마리, 뭐 1000마리를 키울 때 이게 누구 집의 양인지 손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양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잖아요. 그 낙인을 찍는 게 인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에 뭐가 있다고 하죠? 인침이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낙인을 찍는 거야. 뭘? 너 예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야. 이건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가지고 있는 자. 그걸 그냥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의 의미가 이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은 알려면은 열둘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열둘. 성경에서 이 열둘이라는 단어는요. 아까도 이제 6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12제자, 12번째, 12지파, 12문, 12바구니, 12살, 12사람, 12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열둘이라는 의미는 11라는 거 봤어요? 9, 뭐 5, 4 이런 단어 봤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써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열둘이라는 의미는요.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알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누구의 이름을 바꿨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야. 근데 이 개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민족의 이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계명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아들이 12아들이 나왔어. 나중에 이 아들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개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12지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이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들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숫자. 왜냐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12은 누구를 설명해요? 12 제자, 12 사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12 사도, 12 제자는 교회의 숫자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2의 의미 안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 그래서 구약에 12, 신약에 12.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과 12를 합치니까 뭐가 나와요? 24장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12, 24장로는 20명에 24명의 장로가 있다. 일단 좋다, 맞다고 얘기하자고요. 성경은 그럼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요? 구약의 12아들, 신약의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 이거를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12로 표현을 한 거고, 신약의 12 제자, 12사도는 교회를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네, 예수님은 교회 몸이네, 성도는 교회 지체네. 바울이 설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 몸이라면서요. 그리고 교회 머리라면서요. 우리 성도는 교회 지체라면서요. 그러면 지체는 다 누구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네. 아, 12은 교회의 숫자이기 때문에 지체들이 다 예수님과 연합된 그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부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신부니까. 그래서 이 12의 의미 안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12 아니면 24장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구약의 모든 백성들,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나 교회를 12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2의 의미를 알아야 14만 4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요거를 문구를 안 가져왔나 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6, 17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청사의 측량. 이거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12,000 스타디움이야. 요거를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더니 1스타디움은요 184m예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움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24,000km의 길이가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24,000이야.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다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냥 12,000 스타디온이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루살렘 성이 그냥 12,000 스타디움이야. 그럼 이 12,000 스타디움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요?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12 아들들. 신약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교회 신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2,000 곱하기 12면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께 속한 모든 교회 지체들, 신부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거기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아, 천국에 들어가더라요? 절대 진리.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 믿는 자가 들어가잖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자라고 표기도 하고, 예수님의 종이라기도 하고, 청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체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이런 다양한 의미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갈라디아에서 언급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그냥 다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 그 참빛을 믿은 나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빛의 아들들. 이게 다 성경에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대로 막 상식을 끄집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니까. 참빛을 믿는 그들은 빛의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맏아들을 믿으니까 너희들도 아들들이 된 거지.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는 신부. 예수님 교회 머리, 우리는 교회 몸과 연합된 지체들. 예수님 포도나무 줄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성경은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은 다 뭐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 일치, 부부, 한 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이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2이라는 아들의 숫자, 신부의 숫자, 교회의 숫자를 알아야 이 신부의 숫자, 아들의 숫자만이 어디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초청해? 내 아들만 초청하는 거야. 내 아들만 데리고 가는 거야. 신랑이신 예수님은 누구만 데려가요? 내 신부만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혼인잔치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어떤 왕이 아들의 결혼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초청할 때 우리가 지금 결혼식이 있으면 지금 사람들은 뭐 이제 축의금 뭐 돈 집어넣고 양복이나 잘 입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막 한복 입고 막 가잖아요. 유대인들도 결혼 예식이 이와 비슷한데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참석하는 모든 하객들은요, 결혼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필요해요. 근데 그 예복은 하객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비해요? 그 잔치를 배설한 왕이나 주인이 배설하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아버지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예복을 가지고 있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예복을 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예복을. 그럼 혼인잔치에는 다 누가 준 예복만 입고 있어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준 예복만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네? 야, 너 왜 잔치 예복 안 입고 있어? 성경이 유구문이더라.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예복을 거절했다. 예복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복이 없으면 잔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잔치에서 쫓겨나니까 나만 잔치에 참 못했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뭐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 부득부득 영혼이 갈면 이빨 다 나가는 거죠. 그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가. 근데 그 예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구원의 옷, 공의의 옷, 빛의 옷, 의의 옷, 흰 옷, 세마포 옷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입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라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영접한다고 얘기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그걸 다 혼용하여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성경은 14만 그냥 4천이에요. 성경은 14만 4천이지 4천 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쟤네들은 여기에다가 명을 붙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거를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을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구원만 받는다면 신천지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단 한 명도 없을까요?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신천지 걔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14만 4천 명은요 몇천 년 전에 다 차고 넘쳤어요. 14만 4천 명이 뭐 대단해요? 아담 천국 갔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천국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에녹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천국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14만 4천 명은요 벌써 다 끝났어요. 벌써 다 끝났어요. 근데 이만희는 지금부터 14만 4천 명을 추리자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14만 4천 명을 추려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러면 세상이 창조된 아담부터 지금까지 14만 4천 명을 숫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끝났지.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러한 상식을 그들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 너 어느 지파야? 나 르우벤 지파. 너는 무슨 지파야? 나 유다 지파. 너 그럼 유다 지파는 14만 4천 그 신천지가 이만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나라를 다 준대. 너 어떤 나라 왕이 되고 싶어? 나 미국. 너는 나 독일. 너는 영국. 나는 일본. 난 대한민국. 전 세계 나라가 몇 개국이에요? 160몇 개국뿐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렵게 사는 나라가 거의 70%인데 케냐 누가 왕이 될 거예요? 거기는 가난의 허덕이고요. 그런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얼마나 잠비아 이런데 누구 왕이 될 거예요? 나는 다 미국이래. 나는 다 일본이 뭐 몇백 개 돼요? 일본 하나, 일본 두, 일본 3, 일본 이렇게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미혹의 영. 그래서 악한 사단의 미혹과 괴기에 다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흩뿌리다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 자체가.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 한글로 쓰면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흩뿌리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하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새벽이나 밤에 안개가 자욱하면 3m, 5m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미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보니까 진리가 뭔지, 죄가 뭐고 악이 뭔지, 의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흩뿌려 있으니까. 뿌옇잖아요. 악한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 말씀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구원이 뭔지 막 이걸 혼동하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해.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자들, 설교라는 분들의 제1번은 은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능력 권세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없어도 말씀은 전할 수 있어요. 말씀의 제1번은 분별이에요. 분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악한 사단의 역사인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 지적인 분별, 감정적인 분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분별은 누가 역사에 분별할 수 있어요? 영의 분별은 성령의 역사에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나의 역사야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원저자,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제가 믿고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 뭐 도울이라는 어떤 철학자가 와가지고 자기는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성경이 다 어쩌고 저쩌고. 그 인간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다 뭘로 읽어요? 문자로 읽어요. 사전으로 읽는 거예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 한글 수준의 의미로. 깨달을 수가 없지. 이걸 어떻게 깨달아 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없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성경은 다 누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주제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감춰진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누군지 알아? 그리스도잖아. 성경에는요, 마치 성경은 큰 바다의 모래사장에 금덩어리야 다이아몬드 얼마나 크잖아요. 눈 정도 크기만 해도 막 몇십억 가잖아요. 그 눈보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모래사장에 이렇게 뿌려져 있어. 그러면 모래가 반짝이는 것과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것 구분할 수가 있다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깨달아지겠어요? 하나도 못 깨닫는 거지. 성경을 읽기는 읽어. 인간의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여기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야, 김목사야, 너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야지. 감동을 줘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했더니 저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수준에만 설교를 한 거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베푸는 거잖아요. 좀 돈도 베풀고 물질도 베풀고 이렇게 좀 베푸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굳이 하는 거예요.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저 어려운 날에 가서 우물도 파줘서 물도 주고 단순히 그냥 한글 수준에 선에서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한글 수준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다 율법과 계명과 규례, 법도로 가는 거예요. 야, 요거 해야지. 우물 파줘야 되겠다. 야, 가난한 사람 집도 좀 줘야 되겠다. 고아원 만들어야 되겠다. 과부촌 만들어야 되겠다. 야, 우리가 좀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공동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돈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물건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집단 공동체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떡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잖아. 무슨 떡 먹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네.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 예수님이 너 내 살과 내 피를 먹어? 성찬식이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잖아.
매일 일용할 양식 구해. 그 양식이 예수님을 먹는 거잖아. 물 먹어야지. 생수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생수처럼, 말씀을 떡처럼 먹어야 되잖아. 이게 제 얘기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강소남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내용을 알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야 이 말씀들이 마치 막 뭐예요? 사통팔달처럼 연결되고 상합하고 결합되고 되어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성경이 딴 세상의 책 같아. 성경이 아주 익숙해져야 되고요. 성경의 말씀이 뭔지를 밝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들에게 진짜 생명의 떡 주고 진짜 생수의 말씀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악한 사단이 오고 세상이 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잖아요. 정명석이도 그러고 구원파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박옥수도 다 뭐 갖고 설교해요? 성경 갖고 설교해요. 성경 갖고. 근데 저들이 말하는 이단이 뭔지, 저들이 잘못 뭐를 얘기하는지, 구원파와 박옥수가 얘기하는 핵심은 뭔지 아세요? 구원파와 박옥수는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대.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벽하거든. 완벽한 그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도말, 대속, 구속을 했기 때문에 뭐하러 회개를 또 하네요. 회개는 두 번 할 필요가 없대. 얼마나 성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완벽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옆에 수건을 차고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 발 씻어야 된다. 예수님, 왜 어떻게 선생님 저를 발 씻어 주십니까? 야, 내가 너 발 씻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예수님 저 목욕시켜 주세요. 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목욕이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지를 묻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어떤 집으로 갈 때 초청을 받아서 갈 때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해. 근데 당시에는 신발이 다 샌달이든지 이렇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집신 같은 샌달 같은 거 신고 다녀. 그러면 집에서 내가 초청받은 데까지 가다 보면 다 먼지고 흙이니까 걸어가다 보면 발이 다 먼지 투성이에요. 그러면 초청한 집에서 제일 먼저 내놓는 것이 물을 내놔요. 뭐 씻으라고? 손발 씻으라고. 목욕한 자는 그냥 발만 씻으면 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완벽한 자가 어디 있어요? 왜 완벽하지 못해요? 내가 연약하잖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말라. 불편하면 짜증이 나. 누가 나를 막 좀 옆에서 힘들게 하면 화도 나. 운전할 때 누가 나를 위협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 이게 다 인간의 연약성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약성 속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는 악한 사단과 그의 들에게 판을 치고 있네.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을 넘어지게 한다. 기회를 튼다. 기회를. 그래서 막 부부끼리 싸우게 하고 성도들끼리 싸우게 하고 가다가 막 저 사람하고 싸우게 하고. 그럼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는 거야. 그 분이 나는 건 죄네. 죄의 시작은 사망이네. 사망한 자의 마지막 심판은 불못이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예수 믿은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너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 살기 전까지 계속 발 씻고 회개해.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 내가 예수님을 과거에 믿었던 신들을 대속의 사건. 현재적 구원은 뭐예요?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 현재적 구원은 성화,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누구와 함께 가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걸 영화, 구속, 성화, 영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라고 이렇게 조직신학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매일매일 지금 우리는 뭘 이루어야 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성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힘이 어렵네. 그래서 장로교회나 침례교회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 끌고 갈 거야. 어디까지? 천국까지 끌고 갈 거야. 성도의 견인을 강조하면서 이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 이게 이제 이 칼빈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강조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웨슬리, 저희 같이 이제 기성, 성결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회,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에 있는 이 순복음, 그 다음에 구세군, 그 다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말의 표현은 틀리지만 다 똑같지요. 여기서는 그냥 칼빈에서 성도의 견인을 마치 차 토잉하듯이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쪽에서는 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는 게, 이게 모든 교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적인 복음주의 교단이.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이만희가, 박옥수가,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아, 요게 잘못됐구나. 야, 이만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박옥수나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고, 야, 한 번 회개했으면 완벽한 회개, 무슨 회개가 또 필요하냐.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도덕 폐기론이 나오는 거야. 마음대로 살아. 죄 지어도 괜찮아. 야, 너 한 번 회개했잖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이 복음주의 교단에서 개판으로 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떤 교회도 없어요. 근데 박옥수나 이 구원파에서는 야, 한 번 회개했으면 완벽한 회개야.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았잖아, 과거에. 도덕 폐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대 영지주의의 일들이 그대로 가요.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죄악이야. 구원은 영만 구원받아. 육은 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다 나중에 구원받았으니까 다 이제 천국 갈 거야. 그 전에 우리는 영을 이 더러운 육신 안에 갖고, 그러니까 더러운 육신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영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못 끼쳐. 영지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파와 박옥수가 그대로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때 다 용서받아. 너 영만 구원받잖아.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복음주의 교단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그러세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자 부인하세요. 예수님 고백하시고 따라가세요. 예수 믿는 게 고난이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읽어야 돼요. 강도사님들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상순 111절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1절을 제가 최소한 100번을 읽으라고 얘기해요. 100번을. 100번을 읽으면 1000번까지 읽어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산상순, 예수님이 가장 말씀, 집중적으로 얘기해도 마태복음 5장, 6장, 10장, 내가 1000독을 하리라. 내 머릿속에 막 살아 역사는 말씀대로 1000독 한번 읽으리라. 그래서 소리내 읽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봐야죠. 그렇게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고 기준을 삼고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죠? 어려워요. 우린 배울 것도 많고 그래 하나하나 해나가면 능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666 14만 4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저기 그 카톡에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복해서 이해가 되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하게 숫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잘 이해되게 하시고
잘 분별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강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